네가 선 줄 알면 넘어진 줄 알아 그랬어요. 성령을 받았다고 완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성령은 나와 다른 인격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도 타락할 수 있어요. 소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지속적으로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고 성령께서 나를 쓰시게 하려면 꼭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겸손과 순종이에요. 뭐라고? 겸손과.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구름 위로 올라가요. 정말 기뻐서 이걸 어째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막 내가 그냥 구름 위에 나르는 느낌이기도 하고, 얘가 영적인 경험을 안 해보다가 신비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우울감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사실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성령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있지만 은혜가 많은 곳에 또 죄가 있어요. 뭐 성령이 역사하는 곳 옆에는 바로 마귀가 있어요. 왜? 대적자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교인, 제일 좋아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아무 역사 일어나가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고 떠나는 교회. 그 교회는 마귀, 완전 마귀 소굴이에요. 마귀 너무 좋아요. 아무 일어나가 이미 죽었는데 마귀 할 게 뭐 있습니까? 살아있는 교회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가 그전에 신앙생활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던 것은 이미 마귀 밥이었고, 마귀 볼 때 너희들은 안 건드려도 이미 죽어 있으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살아나면 공격을 해오죠. 집중 공격해 오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100% 승리는 이미 장담되어져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씨름하면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을 받아도 내 감정, 내 기분, 내 느낌 그대로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올 때 내가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느낌이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습관의 느낌, 내 자존심의 느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성령님은 누구를 크게 쓰시느냐면 자기의 감정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 이해가시죠?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시는데, 더 역사하시는데,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하기 부담스럽고 부끄럽고 뭐 여러 가지 있어도 그걸 딛고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사람을 주님은 쓰십니다. 근데 곤란 자존심 때문에 자기 감정, 아이고 나 싫다 하는 이런 느낌과 감정이라는 게 형체도 없고 결과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미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는 게 순종이에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게 순종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그렇게 성령에 순종해 버릇 하게 되면 내 몸의 육의 체질에서 영의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순종하는 게 즐거워요. 왜 싫으냐? 성령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합일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종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이 몸의 체질이 성령으로 바뀌면 성령의 생각과 감동이 전혀 이렇게 대립되지 않아요. 대립되지 않고 내가 원했던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꼭 지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화려한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건 교만이에요. 나의 자랑을 말하려고 하면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는 죽음을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이면 여러분이 짓밟아야 돼요. 아멘. 자존심을 짓밟고 체면을 짓밟고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 나를 쓰셔서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자존심을 살린다고 영혼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를 어떻게 쓰든지 간에 영혼을 살려주세요. 아멘.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한테, 여러분 평소에는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걸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악한 영이 언제든 능력 있는 자 앞에, 어둠이 빛 앞에 나오면 어둠이 보이듯이 능력 있는 자 앞에 나오면 이게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 괴로우니까, 짓눌리니까. 이제 그러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교회는 조용한 교회예요. 조용한 교회 마귀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마귀의 근성이 항상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어둠에 머물러요. 자기를 숨기기를 좋아해요.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때문에 여러분이 지나치게 교회나 사람들 앞에 담을 쌓고 자꾸 숨어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그게 귀신이에요. 아멘. 우리의 자랑도 슬픔도 실패도 가식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으면 이미 행복하고 이미 기쁘고 이미 만족스럽기 때문에 나를 포장할 생각도 안 들어요. 나를 포장할 생각도 안 들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은 나의 자랑을 통하여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의 부끄러움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의 사람은 자기 부끄러움을 이야기하지 자기 자랑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해가십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자기 부끄러우지나 아니다니까. 더 존경받는다니까. 그래서 복음은 나를 짓밟고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 이 간증식이 막 지자랑하고 막 꾸미고 막 하는 걸 왜 뭐 보기 그게 안 보이느냐?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아멘.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으라는 거야. 그게 복음의 첫 단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 귀신을 쫓아내어 주지 못하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 이전에는 이미 악한 영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이 뭐냐면 그게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악한 영이 살을 잡고 마치 목줄에 묶어가지고 끌고 다닌다니까. 쾌락이라는 이름으로. 남는 게 뭡니까? 몸과 시간을 낭비하는 집밖에 더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리려면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예수님 그랬잖아, 그 집을 역탈하면 강한 놈을 결박해야 된다고. 본인이 이겨내지 못하잖아. 본인이 이겨내지 못하니까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한국 교회가 위기인 게 뭐냐면 성도들이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목사 책임이에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능력 받는 거 싫어해요. 자기 위에 있을까봐. 이건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을 받아보면 성령의 능력의 질서가 딱 잡힌다니까. 이해가시면 그걸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이 능력을 받아야 세상에 나가서 어둠의 영들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영혼을 자유케 하고,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를 자유케 해주면 스스로 교회에 나오잖아요. 믿습니까? 그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의 영혼은 영의 세계에서 지배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눈을 전혀 못 뜨고 정통적인 어떤 기독교의 습관에 빠져서 신앙생활 그야말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하였죠.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었어요. 뭘 쫓아내는 사역? 귀신 쫓아내는 사역.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회복해 들어오고, 할렐루야. 사람이 바뀌잖아. 항상 우울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게 뭐냐, 귀신이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슴이 답답한 거라. 근데 그 가슴이 답답한 것을 원래 내가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 답답이 사라진다니까. 어떻게 이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게 기쁘다잖아. 저게 정말로요 참 좋은데 말할 수 없네 그런 거라니까. 정말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내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나도 이제 귀신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손 들어보세요. 나 귀신 들어볼 테니까 한번 쫓아내봐. 여러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귀신이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 자유함을 받지만, 귀신이 들어가는 것은 본인의 잘못입니다. 뭐라고? 본인의 잘못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적하지 않은 거예요. 뭐 하지 않은 거?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요, 금방 들어갈 때 금방 빼기 싫은데 오래 있으면 이거 진짜 잘 안 빠져요. 데모처럼 바뀌어 있어요. 아주 진액을 빼냅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십시다. 그를 교회가 능력이 없어 못 빼주면 그는 평생 귀신의 종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밥만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생명 없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안과 초조와 불안, 두려움 속에 살 뿐만 아니고 살리는 일은 단 한 가지도 못합니다. 결국 뭡니까? 죽는 거잖아. 죽어서 지옥 가는 것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뽑아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려면 뭐 해야 되느냐? 뭘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을 쫓아내는데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성령 받으면 이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도 귀신 올 수 있어요.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성령 뿌리 받는 귀신 온다. 그게 뭐냐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한다는 것은 뭐냐? 얘에게 뭐가 비밀이 있다는 거야. 신비가 있다는 거야. 너 죽이 되겠다는 거야. 니를 살려놓으면 네가 나를 괴롭히고 네가 내 나라를 파괴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격할 때 이제는 뭐냐? 성령 받기 전에는 귀신이 유혹하고 공격에 올 때 그냥 무기력하니까 쑥 빠져들어 버려. 그냥 쭉 귀신이 정복해버려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대적할 수 있는, 막 감을 지르고 하는, 대적할 수 있는, 이게 영적으로 이게 귀신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못 받으면 이게 귀신인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뭐 하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 멍하니 받아. 꼭 깨구리 새끼가, 내가 그랬잖아. 깨구리 새끼가 지금 우물가에 깨고 갈 때 뱀이가 와가지고 이 다리를 마사지 혈로 살살 맞아 할 때, 이게 뱀인 줄 알면 도망가면 절대로 뱀이 깨구리를 못 따라잡습니다. 잠수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깨구리 물에 잠수 잘하잖아. 모르네. 잠수해 끝났는데 이게 감각이, 이게 뱀인 줄, 이게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뱀인 줄 모르고 이렇게 했다가, 내가요 그걸 진짜 유심히 봤다니까. 영적인 세계와 자연의 세계는 똑같아요. 뭐냐면 깨구리가 이렇게, 깨구리가 깨구리잖아. 이러면 뱀이 와가지고 이 뒷다리를, 혀를, 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게 여인의 혀가 아니고 뱀의 혀야. 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살라살라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그 깨구리가 처음에 움찔합니다. 이렇게 내가 다 봤어. 이런데 그러면서 그 잠수를 해야 될까 이가. 근데 이상하게 좋네 이런다. 좋네. 그러면서 다리를 쭉 펴줘 이렇게. 마귀가 오면 이상하게 육으로는 좋네 이 느낌이 들어. 왜냐, 뭐라고 하냐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이럴 거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 이러니까.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 되기 싫었는데 네 맘대로 살아라, 네 고집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개구리가 엄청하더니 좋네 푸는 거예요 이게. 그래 근육을 풀어요. 근육을 풀면 뱀이 와가지고 뱀이 소리 없이 와가지고 양쪽 다리를 마사지를 해요. 이게 딱 그러면 양쪽 다리를 쭉 뻗어 이렇게. 쭉 뻗으면 이렇게, 깨구리 이렇게 있다가 쭉 뻗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다리 이쪽에 발을 갖다, 깨구리 발을 뱀이 확 물어버려요. 긴장을 풀어 확 물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뱀이 오궁리가 돼 딱 물리는 그 순간에 와 꽉 하면서 안으로 조금씩 들어갑니다. 조금씩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귀신한테, 사탄한테 잡혀먹는 그 꼴이 바로입니다. 이게 물렸을 때 이 뱀이다 하고 뱀도요 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뭐냐면 조금 전에 좋았던 그 기분에서 취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꽉 해서 꽉 두 번째 할 때는 이게 이미 다리가 다 들어가 버려요. 이미 그때는 알아요. 그때는 알았지만 절대로 본인이, 깨구리가 뱀의 입에 다리가 들어가는 순간 깨구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잡혀 먹게 가는 게 한꺼번에 확 한 게 아니고 깨옥 하면 조금씩 몇 미리씩 뱀의 입을 안으로 들어가는데, 깨구리가 몸이 이제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눈이 커지는 거야. 나중에 가슴까지 이렇게 딱 해서 삼켰을 때 내가 깨구리 가만히 봤어요. 깨구리 가만히 보니까 깨구리 겁이 질렸더라고.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그때 또 조금만 또 이렇게 해서 이까지 들어가고 이까지 들어가고 이까지 들어가고 이까지 들어가고 이까지 들어가고 이까지 딱 들어갔을 때 내가 깨구리 마지막 모습을 봤어. 맛을 봤을 때 뭐냐면 이런 눈을 이제 나 이제 눈을 이런다. 보미가 어제 기진들 이랬어. 이래서 진짜로 눈을 가만히 눈을 이러면서 그럴 때 깨구리 뱀이 확 집어넣는, 그러니까 쑥 들어가 버리더라고. 쑥 들어가니까 뱀이 이러니까 들어가더라고 이게. 그래서 여기 딱 들어갔어. 뱀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뱀을 딱 잡았어. 그 뱀을 딱 잡아가지고 훑었어요. 이렇게 훑으니까 여러분, 이 뱀만이 가능해. 뱀은요 소화기관이 없어요. 통으로 돼. 통으로. 모르지? 뼈도 없고요. 안에 들어가면 그냥 관처럼 통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깨구리가 또 쭉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야. 쭈르륵 해서 쭉 훑으니까 깨구리가 확 나 밑에 또 들어오니까 이게 뱉으니까 뱀이 어쩔 수 없이 입을 쫙 벌리더라고. 쫙 벌려가지고 쫙 빼냈더니 깨구리가 진액이 조금 묻어 있고 이러더니 펄쩍펄쩍 뛰어가 버리더라고. 안 죽었더라고. 내가 주님이었지 깨구리한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원수 사탄 마귀가 우는 자를 찾아 삼킬 자를 찾아 주위를 맴돌고 있다고 하듯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뱀이 깨구리를 잡아먹게 소리 없이 맴돌고 있듯이 여러분이 영혼을 공격하려고 뱀은 지금 뱀을 상징하는 이 귀신을 역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말로서 생각으로서 여러분을 너 교회 가지 마라. 오늘 너 너무 피곤해. 꼭 그런다. 야야야야, 너 교회 가서 구질구질하게 주여 하고 무슨 멋있게 인생을 살아. 자유롭게 살아. 야, 인생 짧은데 노세 젊었어 노세. 그러면서 야 교회는 내가 그래 가기는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내지 한 달에 한 두 번만 가라. 그 뭐 그러냐, 성경책 핸드폰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꾸 유혹하니까 그게 달콤한 거야. 거기에 속지 말기를 원합니다. 평안은, 잘 들으세요, 평안은 육체가 편해서 평안한 게 아니고 영혼이 만족이 돼야 평안한 거예요. 영혼의 만족은 성령을 받아야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럴 때 마귀가 여러분을 딱 유혹할 때 즉시 대적할 수 있는, 귀신이 들었다 이런 것은 있잖아요. 보세요, 두려워한다 이 말은 겁먹는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두려워해서 어제 우리 아이들한테 그 두려움이라는, 두려움이 들어오면 뭐랄까 그 기력을 상실하게 돼요. 영적인 힘이 없어져 버려요. 아멘. 여러분 무슨 상대와 싸울 때 두려움을 져버려요. 이미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져버려요. 아멘. 포기해볼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야. 마귀는 그런 마귀 새끼 걸리기만 해라 패 죽인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돼. 아멘. 절대로 마귀를 두려워할 거 없어요. 마귀는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귀신에게 붙들려, 내가 근사님 아시는 분도 이번에 근래 자살했다고 하는데, 근사가 자살하는 게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도 이게 악한 영에 붙들릴 수 있다니. 그때 그 사람이 뭐가 문제냐면, 그런 생각이 올 때 대적을 해야지. 우울한 생각이 들 때 대적을 해야지. 아멘 합시다. 폐쇄적인 생각이 들 때 뭘 알아? 대적을 알아. 따라합시다. 사탄아, 귀신아, 존만할 때 떠나가라. 마귀는 우리 안에서 영성을 쫙 빼내서 육체의 노예로만 살아나는 거예요. 몸뚱아리의 노예로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아니야.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사용해라. 내가 너 몸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들이면 인생이 달라져요. 성령을 받아들이면 정말 인생이 달라져요. 정말 인생이 달라져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지는 우리 그냥 가면서 보면 되겠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바뀌느냐와 따라서 달라지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우울한 생각이 들면 우울하다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하게 만드는 귀신아 내게 떠나가라. 근데 있잖아, 이거 기도해 보니까 과거에 받은 상처나 한이나 아픔들을 가슴에 품고 있잖아. 가슴에 품고 있어서 언젠가 중요한 때 그게 폭발하고 막 이러는데, 그걸 품게 만드는 게 귀신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이 안수를 해보면 이게 터져 나와요. 막 이렇게 억울하게 울다든지 막 아프게 운다든지 그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면 치유가 돼요. 아멘. 치유가 돼서 평안함이 오고 자신감이 오고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신 대제사장, 오늘 말씀 대제사장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시는 기능을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가 우리를 죄책감을 주어 무너뜨리고 패배의식 주어 무너뜨리고 무기력증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게 할 때,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즉 뭐냐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영이 살고, 정말로 우리가 성령 받는 것도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잖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를 받아. 은혜는 구원입니다. 축복입니다. 영생이고 할렐루야 형통함이고. 그런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무슨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은혜의 보좌로 가야지. 뭐로? 어디로? 은혜의 보좌. 은혜가 있는 곳으로. 뭐가? 은혜가 있는 곳으로.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믿습니까? 은혜가 없는 곳으로 평생 가봤자 은혜 못 받아요.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물을 얻지.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갈 때 뭐 해야 되냐면 따라 담대히 나가자. 뭐라고?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 걸려들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자리 청이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곳에 나와서 기도받고 싶은 내 영혼의 내면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내 육체의 소욕이 나 저곳에 안 가, 가기 싫어, 못 가 하는 생각을 막 불어넣어요. 그런 갈등이 있다니까. 제가 가서 창피당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 앞에서는 창피당할 것도 없고 창피하다는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왜냐? 똑같이 다 죄인들이야.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죄인들이고, 그 다음에 성령은 내가 거룩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다시 설명하면 성령은 내가 죄가 없어서 받는 게 아니고 사모하여 받는 거예요. 왜냐? 성령을 안 받으면 죄를 못 이기고 세상을 못 이기니까 성령님 내게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것이. 근데 마귀는 율법으로 가지. 너가 죄 있기 때문에 나가면 안 돼. 너가 죄 많기 때문에 성령 못 받아. 이게 마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뭐라고 나냐면 나가든 말든 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담대히 나가라. 어떻게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그냥 나오는 거요. 아멘. 그냥 나오면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회개나 열정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된 거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기를 원합니다.